안녕하세요. 9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하셔서 말씀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하며 예배로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셔서 영혼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산불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고난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35장, 새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십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에게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에게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에게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에게 사하리.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17장 18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오늘은 이제 사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품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과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브릿지 빌더라 그러잖아요. 이제 좋은 말로 얘기해서 사실 다리를 놓는 사람인 것이 타협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서로 타협하는 걸로.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냐면 로마 시대 때 핍박을 받던 기독교인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누가 나왔냐면 변증가들이 나왔어요. 자신들의 신앙과 이거를 체계적으로 신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과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신앙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렇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죠. 그래서 세상 철학을 주도했던 헬라 철학에다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예요. 의도는 되게 좋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점차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세속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에 이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영지주의, 그 다음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이제 중세를 지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변질되냐면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같은 걸로 변질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세상과 타협을 하려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나 뭐 인간 사상이나 사고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을 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예수,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해되거나 용납되어지는 상식선의 사건들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니 노아의 홍수니 뭐 바벨탑이니 이런 거 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어떤 윤리, 도덕, 교훈 이런 것만 남고 예수님의 어떤 뭐 부활 사건, 기적 사건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자유주의라고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 말은 되게 멋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 존경할 분으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굳이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더 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존경을 할 망정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그런데 이 세상과 타협으로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신앙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이게 극단적인 경우죠. 또 다른 극단이 뭐가 있냐면 요새를 쌓는 사람들, fortress builder. 그러니까 그 다리를 놓아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세상은 마귀 새끼들이고 우리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신앙이 변질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대립으로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철학을 처음부터 거부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빛과 어두움, 옳고 그름 이렇게 딱 두 가지 흑백 논리로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타협하거나 들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군대도 가면 안 되는 거고 전쟁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 정부에서 일하는 것도 안 된다. 이게 죄 짓는 거다. 그리고 뭐 핍박이 와도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당당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밝히고 막 순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극단적 보수주의자들.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가냐면 폐쇄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점점 성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 이제 막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분파가 갈리고 대립하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를 놓아서 세상과 타협하는 입장이나 요새를 쌓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와 그리고 대립으로 보는 입장이나 다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 정상이냐? 우리는 세상을 정복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총칼로 힘으로 무력으로 때려 부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뭐랄까요? 말이 좀 세긴 한데 정복이 아니라 이렇게 전염시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자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세상 일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적인 활동에만 관심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성경 읽고 찬송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시듯이 우리가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우리는 모든 활동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섬길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목사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하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나의 목수 일을 통해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예, 목사만 선교사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서 뭐 직장을 다니고 장사를 하고 가정주부로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콜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소명을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나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그것도 소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근데 두 번째 소명이 있어요. 뭐냐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상이 소명인 소명에는 큰 소명과 작은 소명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이 따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단지 어떠한 부르심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순종하고 응했을 때 그 결과가 큰 응답으로 다가오냐 작은 응답으로 다가오냐 이 차이인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도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우리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이든 뭐든 우리의 일터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이 채소인즉 내가 여기 보면 이게 일 자체가 저주 범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이게 일은 여러분 창조 원리에 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일하셨고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일은 원래 창조 원리에 속한 것이에요. 일은 즐거움이고 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 원리에 속한 신성한 일에 고통이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일만 아니면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서 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와 직장은 내가 우연히 내 실력이 없어서 거기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역 교재에 나온 거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7세에 개종한 영국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는 언변이 좁고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세계의 취약함을 보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 하자 그의 담임 목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 당신이 영국 국회의 목사다, 선교사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크리스천 정치가로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재 그 자리에 보내시기까지 여러분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투자하셨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도 이방 왕, 그 악한
바벨론의 이방 왕의 밑에서 최선을 다했죠. 뭐 다니엘만 그랬나요? 뭐 느헤미야, 뭐 요셉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이 일을 시키는 것 가운데 불합리하고 이게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박차고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거기서 여기가 내 교구야, 목장이야, 여기가 내 일터고 여기가 내 선교지야라고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청년들을 보면서 청년들 중에 되게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정말 일터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면 일을 잘할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신학교 가고 막 주의 일 하겠다고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물론 반대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얘는 신학교 가야 된다. 얘는 목회해야 된다. 제가 한 서너 명 정도 신학교 보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그런 친구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교의 사역을, 목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뛰어난 인재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마이너스야.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 밖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그것이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보스, 그 직장 상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선택하셨고 이 직장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일터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일터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거기서 선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을 해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는 거예요. 가서 이리처럼 변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리에게 잡혀 먹으라고. 근데 잡혀 먹는데 안 죽어요. 오히려 그 이리가 양처럼 변하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우리 또 많은 경우가 있어서 전도를 할 때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막 계속 복음만 전한다고 그게 전도가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먼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답니다. 직장 상사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회식 때 참여도 안 하고 뭐 술 안 먹어서 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첫째, 일을 못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태도나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뭐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해야 할 것은 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들이 해야 할 것조차도 내가 먼저 해놓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관계가 되어야 일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일터가 내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명에 걸맞는 나의 태도, 애티튜드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예수 믿는다고 딱 말을 공포할 때 이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니폼을 입는 것입니다. 책상에 성경책이라도 하나 딱 놓는 순간 내가 밥 먹을 때 기도라도 딱 하는 순간 그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이제 성도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유니폼 누가 있습니까? 의사,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이 입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를 딱 그 제복을 입는 순간 그 제복에 대한 네임 밸류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걸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인이 딱 군복을 입었는데 막 매국노 같은 행동을 해.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막 뭐 법을 막 어겨.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볼 때 요즘 경찰들 다 썩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한 사람을 보고 모두를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성도 전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몇몇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고 그렇게 지금 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두 가지, 거기가 나의 사명의 자리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선교사다, 일을 한다, 전도의 일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터에서 정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일터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지라도 주님께서 옮기시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며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일터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